그 감성의 설교자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의 주된 번역의 목적은 그 성경의 언어들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번역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책 장사는 아니고요. 이 성경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제가 가끔 보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 말씀을 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식사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을 하고 설치지 않게 된다. 너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의 겉모습도 옷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도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촉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돌보시니 염려가 그분에게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서신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번역이 뭐냐면은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번역하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처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어떻게 이런 의미를 캐냈을까요? 이 본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뭐와 연관이 지키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너희들 키 큰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없습니까? 저도 걱정, 근심 많습니다.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걱정, 근심 한시도 떠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부모들은 자녀의 걱정, 자녀들은 그들의 직장 문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사업 문제,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든 우리가 하는 사업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정말 바람에 날리듯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거 걱정하고 뭘 염려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걱정과 근심 한순간에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성인은 이렇게 말했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은 딱 한 곳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네? 무덤밖에 없다.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는 그 몸, 근심,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어쩌면 걱정과 근심, 염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라고 없습니까? 학생들이라고 없습니까? 어른들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자만 걱정 있습니까? 이 걱정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내 삶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우리가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말하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없어서 걱정거리가 없어서 근심거리가 없어지고 한순간에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 근심, 걱정, 염려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복잡하죠?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너무 많아서 오다가 열책하니까 약간 더 올라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 싹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혹시 잘못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근심, 걱정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과 연관도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뭐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믿음 있는 분은 한 분도 이 세상에 믿음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하고 힘든 것들은 바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 염려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힘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가가서 그 문제들을 본다면은 우리 거기에 새로운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는 그 교통법규 현수막에 쓰여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제목을 놓고 글을 쓰기도 했죠. 책을 쓰기도 했죠. 사람이 먼저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이나 행복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권력, 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꿈, 행복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고 또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벗어나서 나를 빼놓고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나는 제외시켜놓고,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 다른 인간,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내 자신을 포함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거나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고, 우리가 사람보다 건강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보다 명예를, 사람보다 권력을,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을 중요시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왜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가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먼저 우리는 사람과 연관을 시키면서 사람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시하고 사람보다 더 다른 것에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또한 어떤 문제와 연관이 되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음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는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후회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파하기도 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연애 시절 이야기입니다. 공개도 될 이야기여서 제가 이미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또 괜히 난 사생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지금 부인 되신 분하고 연애할 때 한라산에 등반을 갔습니다. 아직 그분이 뭐 운동도 좋아하고 등반도 좋아해서 그분이 등산을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 치면 얼마나 의시됐습니까? 좋은 카메라, 뭐 니콘이라 그러나요? 뭐 어떤 좋은 카메라 가지고 이제 가서 좋은 장면도 찍으려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등산을 갑니다. 신나게 가다가 그 부인 되시는 결혼하기 전에 부인 되신 분이 그냥 가다가 실수로 카메라를 들고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카메라 괜찮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위에 집사님이 꼬리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먼저, 당신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데, 카메라 괜찮아?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산책 겸 운동을 나갑니다. 이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화려한 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들풀들, 들꽃들, 노랗고 하얗고 붉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을 가진 꽃들이 지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나가서 여기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대기 오염이 많이 줄어서 하늘도 맑고요. 그래서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다녀보면요 새소리가 얼마나 더 많이 들리는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내가 늙어간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체 누구요?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 네? 우리 윤씨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떤 곳이 가장 아름다워요? 사람이요. 어느 분이십니까? 네? 어느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형용색색한 그 꽃과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황홀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인꽃이라고 해요. 사랑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사랑꽃. 사랑꽃 아세요? 여기 꽃이 한 50종이나 피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공중닿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 모든 것들 내가 만들 거다. 이것들 다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꽃과 새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어렵죠.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 묻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뒤에 물음표를 붙여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느낌표를 붙여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떤 부호를 붙이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자 주어를 만들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이 말에 물음표를 붙이느냐 느낌표를 붙이느냐 차이는 180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래 하는 예수님께서 너 근심도 많지 걱정 많지 괴로움 많지 그런데 저 공중의 새를 봐 그리고 저 들에 있는 들꽃들 백합화를 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잘 살아가잖아 예쁘게 살아가잖아 자유롭게 살아가잖아 그런데 너는 내가 지었는데 너까지야 내가 어땠겠느냐? 너가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느냐? 걱정해야 되느냐? 물음표냐? 느낌표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물음표로 내려야 될지 느낌표로 내가 내려야 될지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 단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염려와 걱정 이런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매일 힘들게 내가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보를 작성하면서 여기 보면은 묵상 에세이가 있죠. 항상 왜로 시작하는데 첫 질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겨내기가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너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 직장 문제 때문에 너 사업 문제 때문에 너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응원을 받고 그 힘으로 결국에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정말 말로는 아니지만은 뒤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두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결국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기 때문에 그 위로의 힘으로 그들은 그래서 공부하다가 자녀도 아니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로를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위로를 줘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우리 잘못하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좀 상담받아야지,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제가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도 해주시겠죠.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먼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가끔 우리에게 말하죠. 파이팅. 아마 예수님도 우리에게 파이팅이라고 그럴까? 이런 인사는 별로 없죠. 뭐 우리나라만 보통 파이팅, 좀 전투적이서 그러나 싸우자 그러는데 힘을 내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에 보니까 짜요 그러더라고요. 짜요. 그런데 힘을 내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는 거죠. 서로가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주 한국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문제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위로받았으니까 됐어. 내 문제만 잘 해결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함께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일본 분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썼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그들과 함께 세상의 눈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을 것을 주고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못 주고 병든 것도 못 고쳐주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귀신도 못 찾는데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단지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그분은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 비정하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과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병진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해하고 함께 헐벗으면서 함께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꼭 뭘 줘야만, 물질로,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줘야만 그것이 위로고 그게 힘이 됩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함께 웃는 것,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박사가 이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해석한 이유를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너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키가 작다고 키가 커지라는 그 문제,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너가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걱정하라고요? 내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경 그대로? 네?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번 성경 보십시오. 다른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뭐 성경을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 비록 걱정과 근심, 염려 덩어리의 삶이지만은 내 머릿속이 거미줄같이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서 너무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라.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으면 그것도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도하시겠습니다.